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주님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예배가 남게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장을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 많아서 날 바라병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아직은 많은 성도들은 감염병 예방으로 인해 가정에서 이 중교 화면을 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두가 부활의 확고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 모든 나라가 갇혀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눈에도 안 보이는 미생물에 흔들리는 이 인류와 무너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떠나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교만했던 마음들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그리고 형제간의 정죄와 다툼 등 온갖 악한 언행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에 대한 저희들의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곧 다시 모여 드릴 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한편으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임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목동 중심축에 있는 이 제자교회가 다시금 다음 세대와 이 민족의 지도자와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새롭게 키우는
진정한 하늘의 씨앗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세대들이 잘 썩어서 믿음의 큰 나무를 키우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또 이번에 새롭게 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투병 중인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코로나가 거의 종식돼 간다는 느낌도 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애쓴 보건당국자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주의 복음의 열정을 태우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치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의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입수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창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주시
광고 말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인터넷 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교우님들의 많은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홈페이지인 제자교회.com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119 긴급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11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실 때 헌금 유형과 함께 입금자 성함도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 일도 캠페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16분이 완독을 해 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수고 많이 하셨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일도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성도님들로 말씀 안에서 잘 이겨나가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시도록 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하신 분들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일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독하신 분들은 김미숙 전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교구의 홍재일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치열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본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주신 것에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았듯이 남은 삶도 천국에 갈 때까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혹이라도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형편과 처지에 따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궁핍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피할 길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셔서 사렙다 과부에게 주어진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참 감사드리고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본당의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실 텐데 지난주 보다가 또 자발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아마 매일 확진자가 2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셔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각 기관의 위원장님들과 좀 의논해서 이제 주일 본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의논하고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마음에 이제 성전에 나오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빨리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본받을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은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바울 사도가 3주 만에 세운 교회입니다. 요즘은 교회 설립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돈도 많이 들고 개척 멤버도 필요하고 뭐 상당 기간 헌신을 해도 한 교회 세워지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쫓겨와서 3주간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쫓겨갔기 때문에 3주만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바울이 사역에 있었던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고요. 바울이 세웠다는 교회를 계속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살로니카라는 만이 있습니다. 바다, 굉장히 큰 바다가 있고 그 살로니카 만에 있다고 해서 지역 이름이 데살로니카입니다. 세계에는 좋은 지역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짧은 시간 있었지만 마음속에 나중에 은퇴하고 잠시라도 한번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좀 있어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카였습니다. 그 정도로 바다도 넓고 만도 좋고 지정학적으로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보면 아무 곳에나 세우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중요한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3주 만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은 떠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너무 잘 세워져서 상상 이상으로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정도로 이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좋은가 하면 1,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이 지역의 연합군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환경,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을 때에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도 시작될 때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시작 때부터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2년도 넘게 있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3주간 있었던 교회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던 모든 교회들의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처음부터 데살로니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상황인데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천국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이 상황을 극복을 못하고 지배를 못해서 이 상황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이로 따지면 아주 갓난 아기입니다. 부모님의 제대로 된 지킴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교회는 든든하게 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도리어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인터넷이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세상 핑계대지 말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처럼 그 시대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가 본받을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제자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들에게 본받을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로부터 본받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비단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교회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 건강한 교인들이 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강한 교인들이 없는데 건강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건강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것이지, 세포와 기관들은 병이 들어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였던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교회가 주님이 이 시대에 믿고 쓰실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인이 되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인, 건강한 교인이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병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잘못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죠. 나쁜 세균이나 이 병원균들이 몸에 있습니다. 계속 침범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밖에서 나쁜 병영균들이 우리 몸에 공격을 해도 몸에 있는 면역 기관인 백혈구라는 세포나 이 몸에서 면역 기관이 작동을 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모든 병원균이나 나쁜 바이러스들을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제압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혈구의 기능이 훨씬 잘 갖춰져 있을 때 사람은 병원균은 있지만 병원균이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져 있으면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하고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도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강력함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제자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시련,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삶에서도 보면 식사만 잘해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소화하기만 하면 우리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기간에 말씀을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받았다는 이 조금 오늘 2장 13절에 몇 번이나 나와 있는데 이 받는다는 말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객관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공동의 사안으로 받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자리에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느 장로님에게 맞는 말이야. 이거는 어느 권사님에게 맞는 말이야. 이것은 집사님에게 맞는 말이야.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이거를 나의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체 공동의 객관화를 시켜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객관화 시켜버려요. 내게 적용을 안 하는 것,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에덱사스데라는 원어가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관적으로 받을 때에 어떤 뜻으로 받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저는 액면 그대로 100%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환영하고 그 말씀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받는다는 의미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첫 번째 의미를 객관화시켜서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 주님께서 내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주관적으로 다 내게 환영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식사를 같이 먹어도 소화시키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건강에 유익이 되지만, 같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관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말씀했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대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역사에서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의 능력을 초월하는 삶을 사는 거죠. 과거에는 3차원적인 인생을 살고 2차원적인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면 4차원적인 하나님의 세계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뻔한 인생 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것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해주셨군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예요. 그럼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이 의미의 중요한 뜻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역사한다는 말은 전부 현재입니다. 역사하였다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느니라.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형입니다. 여기에서 이 역사하느니라도 직설법 현재형을 썼어요. 이 의미, 이 현재의 의미가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문법적으로 진리적 현재라고, 진리적 현재. 다른 말로 격언적 현재, 진리적 현재. 왜냐하면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그 진리는 누구에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누구에게나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말은 한 번 역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역사하는 이라는 현재입니다. 제가 2주 전입니까?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좀 마음에 조금 제가 이 코로나에 지면 안 된다.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여야지 이 코로나에 제압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어떤 불시험을 뚫고 나온 교회인데 그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코로나에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자존심 세워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어려워졌다, 망가졌다, 이 얘기는 정말 세상에는 적용해도 교회에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부담감 때문에 그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노회도 하고 제 주위에도 많이 알아봤어요. 참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들마다 요즘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주로 헌금은 교회에 와서 드리잖아요. 그죠? 다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으로 이 헌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연세 어른들이 많으셔서 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보통 일반 교회의 헌금이 지금 50%에서 6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가 70%, 75%더라고요. 제가 우리 재정부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혀 안 물어보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자존심 세워주세요 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지금 2달간 75%, 70%.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 액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 일정해야 되지. 여러 가지 환경 바뀌면 믿음이 송두리치고 바닥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그래서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인생을 짓는다는 것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이나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어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이 그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렇죠? 다 돈이 많으셔서 돈이 별로 안 중요하신가 봅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중요해요. 애새 키우다 보니까 정말 귀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안에 있는 영상이라든가 이 음향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에 여기 입주할 때에 입당할 때에 한 거라서 사실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세워주시면서 우리 영상을 이것만 하드웨어만 새 걸로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꿀 때는 사실 소프트웨어 저부터 믹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방송에 있는 그게 다 노화가 됐거든요. 사람도 20년 지나면 약해지잖아요. 이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팀에 있는 분들이 정성껏 고쳐가면서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뀌었는데 내부에 있는 진짜 바꿔야 될 건 하나도 못 바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한 거죠. 또 저도 기계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냥
했는데 이번에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게 미천이 드러난 거예요. 자꾸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제자교회가 영상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자꾸 이렇게 끊긴다는 거예요. 설교도 끊기고 뭐 이렇게 조금 그런 컴플레인 자꾸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에 지금 다 어려운데 저도 마음에 멈출 수 없어서 제가 어렵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한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선뜻 교회가 지금 예산이 사실은 여기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따로 뺄 수가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얘기는 많이 되지만 실제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 이분이 늦게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들으면서 하는 말씀이 그 설교 듣고 마음에 팍 막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 이 장로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목사님, 저부터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하면 되니까 제가 먼저 1,000만 원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도 1,000만 원 내놓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속에 저는 사실 설교해놓고 사람인지라 저도 부담이 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셔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거 저는 또 뭐가 됩니까? 그렇게 본연도 하기도 하고 이거 뭐 좀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하면서 우리 예산 쓰지 말고 우리 교회 예산 쓰지 말고 우리 떠들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시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기쁨을 줍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에 지배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못했던 일을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 아니냐, 이것이 교회 아니냐.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지,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세상을,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쪽을 못 쓰고 기가 죽어서 아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데 이러면 뭐가 영적인 세계입니까? 이게 뭐가 믿음의 세계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이겨 나왔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상황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면 안 되죠. 신앙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세상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세상의 세계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제자교회가 아무리 인적 자원이 훌륭하고
부자들이 많고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학식이 많고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제자교회에 모였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인간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관이고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안 되고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우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져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이죠. 저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제자교회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회는 배운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 많고 신앙 연륜 가진 사람 많고 신앙 연륜이 우리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좋은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따지면 저는 4대째 예수 믿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설교 들은 것만 얼마고 설교만 한 것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볼 때 저는 이거는 목회자 중에서 제일 바닥이야.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제자교회에서 목회하게 하는 것,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제자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요 너무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떤 분들이신데 여기 서 있는 게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띄엄띄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짝 말한 이유 아시겠죠? 오늘 또 주일날 여기 서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편하실 수 있겠네 싶은데요 오늘도 앉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설교 있겠다 준비해서 그냥 읽으면 되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잠을 제대로 못 자고요 얼마나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요 어떤 때는 하다 안 되면 어떻게 저를 위안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나는 전하는 통로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전하는 통로지.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의 말씀 전하면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 통로도 잘 좋은 통로가 돼야지 통로가 막히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외적인 내적인 좋은 자원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 별로 안 의지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이러다가 착각에 빠지는 이러다가 교회를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기관, 성령이 이끌어가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이 이끄는 기관으로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령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모든 상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4대째 예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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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코로나라든가 영적인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나 죄악이라든가 이 마귀와 귀신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하시는데도 감동을 거부하거나 충성하도록 헌신을 요청하시는데도 그것을 이성으로 밟아버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으로 온전히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이 귀한 주일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돈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시대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육신적인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우침에 민감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의 강건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흩어져 있는 제자교회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찬양한 우리 성가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